15절 이하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19절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 주께서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거죠. 함께 하시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그 코로나19 관련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야말로 위대의 비밀을 누리고 성도들이 서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원내수 되는, 그래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 카톡에 올라오는 메시지들 보면 누가 음성입니다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나도요. 그럼 전부 성도들이 아주 그야말로 벅찬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우리가 한 번으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위도 임마누엘 원내스 누리는 그런 시간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어떤 내용인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이슈될 만한 아무런 일이 없더라도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 거저 주신 것을 받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받아야죠. 내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거를 그야말로 개인화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거저 주셨으니까 손만 내밀면 되잖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거저 주신 것을 내가 받으면요, 내한테 내가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된다고. 성도들이 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힘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힘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이 힘을 얻어야 학업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때만 되면 힘들잖아요. 어떤 렘넌트는 교회 안 보여. 어디 갔냐? 시험 공부하느라고. 이게 힘든다고. 사람이 힘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힘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렘넌트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그 은혜를 받고자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이 힘을 얻었잖아요. 요셉이 이 힘을 얻으니까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도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랬습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 그렇죠. 사람이 힘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을 얻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보여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뭔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 사람이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답이 있습니다. 그 뭐냐?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힘이 오면요, 그 문제를 쳐다볼 때 벌써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아까 보던 눈하고 달라진다니까요. 그 문제 보는 눈이. 그래서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 문제 쳐다보고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못 받으면요, 전부 육신적으로 보이고 육신적으로 느껴지고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만 생기면 육신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허구한 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그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신발도 안 떨어지고요, 옷도 안 헤어졌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그러면 그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육신적으로 부딪히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결국은 광야에 다 흩뿌려졌잖아요. 광야에.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그 3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문제 쳐다보세요. 문제 계속 쳐다보면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제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도 뭐랬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간절히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실 은혜 받아야 되니까 받지 못하는 것은 알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로 안다면,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참제사장, 참선자, 참왕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림에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은혜 못 받으면 그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부 나는 문제 쳐다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성경에는 모세 한 사람이 은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 지금 광야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60만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호레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았다고요. 복음과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니까 저주와 멸망의 위기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야말로 430년 노예생활하다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멸망 속으로. 그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집에 몇 식구입니까? 집안에. 그 몇 식구 되지 않는데 거기서 한 사람 은혜 받는 거 쉽잖아요.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이 은혜 받아도 다 살아났는데,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개인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그 가문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나도 못 살리는데,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날마다 이미 주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걸 갖다가 무용지물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지금은 바로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용역 문제가 있자 할지라도 그거는 은혜 받을 그런 때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세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절기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붙잡는 절기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이 절기 붙잡아야 의미도 없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붙잡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래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강하지 말아라.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고 우리 현장을 선교지로 우리 모든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해가지고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말해라. 희생제사 드리자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원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 비밀 누리기 위해 가지고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할 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죠. 그 증거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방해하는 흑암세력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흑암세력 거꾸로 권세를 주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보고 그랬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장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바로왕한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전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9가지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다 내려 쏟아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애국의 신을 상징하는 귀신을 상징하는 모든 우상이 전부 무너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마귀는요 그 어떤 것하고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죠. 지금 절대로 항복하지 않던 이 바로왕이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 이때 양잡고 피 발랐잖아요. 이때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애굽 전역에 장자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양잡고 그 문인방 무소째 피 바르고 한 사람도 바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그 안에. 이래가지고 그 양 잡은 그 양의 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어라. 식구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함께. 만약에 돈이 없어서 양 살 사람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명도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이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뭐 한 2주 동안 격리 수용하고 뭐 이렇게 조금 좀 고생하고 일어나는 거죠. 죽는 건 아닙니다. 좀 불편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넘어가니까 얼마나 세상에 감사합니까? 뭐 저절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이 조그만 일을 만나도 말이죠.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거 지나고 나서 오늘 첫 번째 예배 드려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안 그러면 다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참 감사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죽을 건데, 지금. 완전히 죽을 겁니다, 이거 지금. 애굽 전역에 초상이 다 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양잡고 피 바른 집은 한 집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생명 살았잖아요,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잘 봐야 돼요. 흠없고 1년 된 수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 문선제 받아라.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복잡한 얘기 한 개도 없습니다. 뭐 피를 발라라, 뭐 가서 먹어라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전부 거기 묶여 종로로 사고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면 그 물어봅니다. 언제 났냐? 몇 시에 났냐 말이죠.
띠가 뭐냐? 운명입니다. 그거 처음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을 모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살아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무슨 부작 써붙여 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고 믿는 그 순간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전부 다 귀신 선교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지만은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하고 정말 믿는 그 순간에 그 귀신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 이게 왜 6월절의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무당집 전쟁이집 찾아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굿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굿할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의 날짜 보고 방향 봅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있는 시간에 날 말건 날 이사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저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 공부할 때도 제가 그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아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자가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슴에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복음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전도자입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잖아요. 학교 현장에 선교지고 모든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게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바로 요셉같이 된다고 말해봤습니다. 그 요셉이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답이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주시니까 승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6월절 이 비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서 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또 시작되기도 하고 그랬죠. 특별히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거둔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 곡식을 창고에 다 들인 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같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에서 생명 살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장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의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서 저들을 천국 백성 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수장절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인데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 그때가 이제 밀 추수할 때인데 밀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맥추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서 7주가 지났다 그래가지고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신명기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기억할 게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하고 살았는가를 알고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요셉이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귀빈으로 들어갔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노예만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들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버리면요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 불러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애굽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이거 애굽 나와서 저 광야에 가면 다 죽는다. 전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부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광야 뭘 먹고 살 거냐, 광야 나가면 다 죽는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곡식 심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한 겁니다. 맥추감사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물론 세 절기가 다 똑같지만은 특히 맥추감사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은요 오늘 날짜 하루 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지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언약 백성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더 확신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맥추절의 비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맥추 감사주일에 붙잡고 항상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비밀, 유월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놓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지킨다면은 결국은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라박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만 불평 속에 빠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나중에 막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6월절에 이 구원의 은혜에 이 비밀을 알고 정말 감사한다면
매 순간순간 정말 감사한다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러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정말 우리 앞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감사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입니다. 맥주절이죠. 우리가 혹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죽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반주에서 나오는 샘물 먹고 살았다고요. 고기 먹고 싶어 환장하겠다고 나오서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보내서 먹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먹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광야 가는 길에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냥 감사주를 지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이 세상 오는 동안 오늘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그야말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했다.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삶 현장에 늘 감사했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가 초대교회의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하신 은혜에 정말 감사가 회복할 수 있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장절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하늘 보좌의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받아서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감사는 천국의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배경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묶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감사할 때. 감사는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말 영육간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 그 세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특별한 엔돌핀이 나온다는 게 사람 몸에서. 그럼 그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는 일은 원망 불평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육신적인 질병들도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 현장에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생명 사는 역사가 나오고 영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세절기는 이 삶 속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맥주절 정말 이 수장절의 비밀을 실제로 깨닫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237 5천 정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237 5천 정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전 성도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우로부터 나르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힘 가지고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직업 사업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237 5천 종족 사려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